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겐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르본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정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에게 분배되었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분배가 이루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 즉 유다 지파의 경계가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 19절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진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분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어제 새벽 묵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땅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제비를 뽑아 분배하였는데 유다 지파도 그렇게 분배하였습니다. 1절의 가족대로 분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가족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하라고 하는데요. 지파의 하부 단위인 부족 또는 족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족보다는 좀 넓은 단위의 가족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유다 경계가 2절부터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은 유다가 차지할 땅의 남부 지역, 즉 남쪽 경계선을 기록합니다. 에덴과 신광야를 그 경계로 하지요. 5절에는 동쪽 경계를 말하는데요. 여매이며 이는 요단의 끝이라고 설명합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바라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의 보안의 돌에 이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입니다. 6절에 보면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 중에는 보안이란 아들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아닌 다른 르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보안의 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곳이겠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도 생소하거니와 위치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잘 알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성경 앞뒤쪽에 있는 12지파가 차지한 땅이 표시된 지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보면 좋고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12지파가 차지한 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떠한 땅을 차지했는지 보다는 그들이 차지한 땅 중에 특징이 있는 땅과 그 땅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것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파 간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땅에 대해서 두 지파가 같은 땅을 소유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오류라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고 마칩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듯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백성들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9절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신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 족속의 유업을 유다 지파의 유업으로 간주합니다. 갈렙의 유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14장에 이미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15장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차지하게 된 이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의 일부를 처음으로 구입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장사할 땅이 필요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구입하게 된 땅으로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구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은 일종의 보증금, 계약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땅을 찜하기 위해서 구입한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땅을 갈렙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낙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당시 거인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과 같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 불리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갈렙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을 차지하러 들어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입한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임을 드러내기 위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고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레를 쫓아냅니다. 거인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포기한 역사가 이제 뒤집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 정탐꾼들이 그 상황과 여건을 보고 또 그들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두들 도망쳤지요. 물론 이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요.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기브온 거민을 도와주는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는 놀라운 권세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린 갈렙과 그 자손들은 이 아낙 자손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얻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구입한 땅을 다시 차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면 믿음이 자라고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고 신실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갈렙은 기랏세벨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지요.
이에 갈렙이 자기의 딸을 온니엘에게 줍니다. 악사가 아버지를 떠날 때 복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복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사는 네겝 땅으로 가니 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지요. 네겝은 척박한 땅이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갈 때 악사와 온니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개척하며 그 땅을 기경하겠다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적용하길 바라는 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신앙하는 삶은 세상과의 전투이며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쉽게 낙마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전쟁과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니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